이 설교의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앞선 본문에 보면 18절에 사실은 이 21절이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부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의 세 가지의 모델,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가 19절과 18절과 21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공적인 예배를 뜻해요.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를 들고 있는 게 뭐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종해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예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이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첫 번째는요, 뭐죠? 남편과 아내, 부부죠. 그리고 두 번째는 6장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에는 뭐로 되어 있죠? 네, 자녀들과 부모입니다. 자녀들과 부모. 세 번째 관계는 뭐죠? 예, 종과 상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가정 안에의 관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 맞아, 남편과 아내면 부부 관계지, 가정 안의 관계지.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면 그렇지, 이것도 가정 안의 관계지. 근데 종과 상전이 왜 가정 안의 관계일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정 안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그냥 웬만한 집이면 누구를 데리고 있죠? 종을 데리고 있어요. 노예를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정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노예 제도나 어떤 저희가 계급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을 부리지 않지만 실제로 가정 안에서 노예를 통해서 가정의 많은 일들을 주인들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령 충만의 세 가지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있는 또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흔히 얘기하면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걸로 이해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성령 충만과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을 그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가정 안에서 어떠한 관계들을 맺고 있는가, 너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너의 배우자와 관계하고 있는가, 너가 부모로서 어떻게 가정 안에서 자녀와 관계하고 있는가, 너가 주인으로서 어떻게 종과, 혹은 네가 종이면 어떻게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집회에 나가서 정말 능력의 말씀을 받고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결코 그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요,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세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졸혼.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조론. 네. 신종어입니다. 졸업과 혼, 결혼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졸혼이라고 한국에서는 부른다고 합니다. 결혼이면 결혼이지 졸업은 또 뭐야? 결혼을 졸업한다. 근데 의미는 뭐냐면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의미예요. 예. 학교는 졸업해도 결혼을 졸업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으셨죠. 근데 요즘 한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단어가 졸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백일섭 씨가 74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졸혼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방송에 예능 프로인지 다큐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아서 이게 뉴스만 봤는데 그 사람이 졸업을 하면서 이게 졸혼을 하면서 이슈가 됐어요. 졸혼의 뜻은 더 이상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는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면 함께 살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남편이나 자식에게 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혹은 부모로서의 모든 걸 이제는 내려놓고 나는 나 자신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졸혼이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을 깨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구속받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니까. 40년 동안 아내로서, 40년 동안 엄마로서의 직책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개념과 정의 안에서는 결코 올바르지 않은 세대이고 풍속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계속해서 가정이라는 것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 가지 성적인 결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신 가정이라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한 예로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들어서 왜 가정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결혼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는요, 단지 한 개인의 어떤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더 큰 의미로서 하나님과 이 교회의 연합,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연합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끊임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종의 예를 뭐라고 드냐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부부의 관계를 무엇의 관계로 발전시키냐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단지 부부 아내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저희가 앞서서 봤을 때 복음의 비밀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비밀이 뭐라고 했죠? 연합이었어요. 하나됨이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 부부의 하나됨 안에서 너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결국은 오늘이 성경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 가정이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의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얘기해요. 이 연합을 위해서는 아내에게는 이것이 중요하고 남편에게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그 연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내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수석 1, 2, 3등이 다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육군사관학교의 10%밖에 정원이 되지 않아요. 근데 1, 2, 3등을 다 여자가 했어요. 요즘은 여성 평등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자가 더 뛰어나요. 제가 사법연수원 그때 수석한 사람도 보니까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성 평등주의자나 여성 우월주의자들은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여잔데, 왜 여자가 종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차별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왜 복종해야 하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냐면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여성이나 남성이 평등하지만 이때 당시는요 여성은요 굉장히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주 비천하고 하층민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도 봤을 때 성경에서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계수를 할 때도 사실은 여성의 수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남성들은 아이들과 여성을 무시하는 게 유대 문화의 일반적인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 여성들에게는 남성에게, 특별히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을 바울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또 다른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전제가 뭡니까? 뒤에 말이에요.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성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 당시의 문화는 복종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복종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이상의 그 복종이에요. 정말 남편이 아내를 종처럼 부리는 그런 복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 자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이지 않았을까요? 수동적이었을까요? 능동적이었을까요? 예, 수동적이었을 거예요. 비자발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와 문화가 여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남편을 섬기지만 그 섬김 안에는요, 온전한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그 섬김 안에는 정말 이 남편을 존중하고 이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사회와 문화가 우리를 억압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억압 안에서 남편을 섬겼던 겁니다. 남편을 복종했던 거예요. 근데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아내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그들의 이 섬김이 수동적이었을까요? 이 섬김이 비자발적이고 강요된 섬김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지금 시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만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가 복종해야 돼. 당연하지, 그래. 사회와 문화에서 복종해야지. 그렇지만 그런 강요되어진 복종이 아니라 주께 하듯 너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사랑했던 그 사랑과 온전한 마음을 통해서, 전심을 통해서 남편을
섬겨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종의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죠. 왜 복종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하는가?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편이 뭐라고요?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 여러분, 몸이 있어요. 이 몸의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고 컨트롤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머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요, 가정의 머리예요. 이 머리가 뜻하는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남편이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이 교회라는 큰 몸의 공동체의 머리이신 것처럼 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의 머리도 누구라고요? 남편이다. 권위가 남편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죠? 네,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의 얘기하는 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과 모든 권세를 주신 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남녀가 아닙니다. 남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남자가 이름을 짓기 시작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남자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처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주세요.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가 열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남녀를 만드셨을 때 그 남녀에 맞는 무엇을 주셨냐면 그들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월함과 열등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남성들에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남성들이 이 권위가 가장 손상됐을 때 어떻게 하죠? 화를 내요. 어떨 때 남자들이 화를 많이 내죠? 여러분, 남편들이 어떨 때 화를 많이 내시던가요? 네, 저희 집에서는 그래요.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네, 제 자존심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자존심이 상할 때 저는 화를 냅니다. 네. 왜냐하면 남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권위 안에서 이 권위가 손상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내요. 그거 뭐냐면 권위라는 게 자존심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 자존심 원래 선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권위는요, 보호하는 것이고 권위는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권위가 무엇으로 변했냐면 억압하는 것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변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죄 많은 인간들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들이 존중함으로 섬겨야 되겠죠.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따라 온전히 남편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돕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남녀의 역할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것이 뒷바뀐 경우도 있어요. 마치 아내가 가정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남편을 끌어가는 가정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성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소심해서 내가 이끌어가야 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아내는 남편이 이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남편을 세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할 때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정 안에 온전한 질서가 세워져요. 여러분, 얼마만큼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계십니까? 비록 남편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을 그때에도 여러분은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남편에게 선함으로, 착함으로, 온전함으로 여러분 조언하고 그 남편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지 못할 때 일어나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더 앞세우고 내세울 때
복종하지 못할 때 가정 안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남편이 모든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도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 남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선한 마음으로 조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또 아내의 역할에서 어떻게 이 가정이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의 말에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어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남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성주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성주 목사님은 저보다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내에게 제가 굉장히 많이 눈치를 봤어요. 분명히 내가 주일날 이 설교를 하면 이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굉장히 조심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우게 되더라고요. 작은 문제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사랑은 늘 무엇을 동반하냐면 희생과 헌신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말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권리,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천한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의 그 신분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또 어떻게 죽으셨죠? 죄인이 지고 죽는 가장 처참한 십자가라는 그 죽음 안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은요, 자기 포기와 헌신으로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던질 수 있으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아내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이유는 이 교회를 흠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이 가정을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왜 가정 안에 거룩함이 깨어져 나가는가? 왜 가정은 계속 혼란이 있고 왜 이 시대의 가정들은 계속해서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결국은 서로 헤어지고 갈라섬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의 핵심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죠? 가정 안에 온전한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마지막 예로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가정 안에 있는 이 관계, 서로 복종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거룩함이 세워져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머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곳,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고 서로 안에 순종이 있고 서로 안에 섬김이 있는 그곳 가운데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이 주셨던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예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랑의 예로 뭐를 얘기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타락하면서 자기 애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자, 권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권위는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변질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남편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먹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이 있고 제가 있으니까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 항상 이제 따뜻할 때 먹으라고 갖다 줘요. 그러면 먹습니다.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 먹게 돼요. 나중에 결국 아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내가 그걸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어느 순간은 이제 당신들만 입이냐고, 왜 나는 주지 않냐고. 근데 그걸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절실히 깨달았던 게 한 2, 3년 전부터, 네, 결혼생활 15년 했는데, 네, 2, 3년 전부터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해요. 아내가 요리를 하면 그 요리를 먹고 있다가도 아내에게 하나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갖다 주면 혼날 것 같으니까 갖다 줬어요. 네, 의무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바뀌면서 그럼 내가 이걸 좋아한다면 아내도 먹고 싶지 않을까? 아내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제는 좀 자발적으로 해줘요. 저희 아이들도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그냥 자기 입만 막 채우다가 이제는 음식 제일 먼저 나오면 엄마에게 먼저 갖다 줘요. 아마 훈련했겠죠, 엄마가. 네, 훈련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운동하면 골프를 좋아한다든지, 그렇죠? 뭐 테니스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TV 어떤 프로그램 꽂혀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남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뭔가가 꽂히면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내들은 때로는 그 남편이 집중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화가 나요. 함께 해야 하고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나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아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아내는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갈까? 그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챙기듯이, 나의 욕심을 챙기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챙겨가듯이 나의 아내에게도 내가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가정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하나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합의 큰 비밀입니다. 뜻입니다. 결국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거룩하여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밑거름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섬김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 에베소서 안에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큰 그림은 어떤 거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연합되는,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종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연합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모델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 안에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 아래서 어떻게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저는 세상에 나가서 큰일 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 안에서 온전한 섬김을 통한 복종과 헌신을 통한 사랑을 통해서 가정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고 만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 다스려 갈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는요, 결국은요, 가정이라는 곳에서 비롯된 거예요.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씀의 가치관과 또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모델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이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여러분, 그러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국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저는 가정이라고 믿어요. 결국은요, 이 가정을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회복시켜가지 않는다면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의 행위와 한 가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만찬하신 후에 뭘 하셨죠? 세족식 하셨어요. 그분이요,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요, 자신은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섬김을 얘기해요. 섬김. 그리고 복종, 굴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럴 이유 없잖아요. 근데 무릎 꿇어서 그들을 섬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계명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원리는요,
바로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도요, 그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라. 어디서요? 가정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피차 섬길 때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고 이 악한 세대 안에서 너희가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 순간에 너희가 그 연합의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점점 더 작은 그림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이죠. 큰 그림이 뭐죠? 하늘과 땅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예정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작은 그림으로 넘어와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연합,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가정 안에서 연합을 얘기해요. 그럼 정말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에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이 세상을 함께 통치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서 있으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복종과 그리고 서로의 어떤 연약함을 짊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리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통치와 다스림의 권리는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큰 것만 쫓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인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남편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아내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복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여러분은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관계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너무 돌파하기가, 이걸 너무 무너뜨리기가 힘듭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금이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일을 지금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 가정 안에도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그 희열을 맛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 안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더 큰 문제와 이유를 담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십시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관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